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을 배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족을 배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의 20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20번째 말씀 가운데 왔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이제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상처받은 심령들 가운데 전했던 이 영적인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얘기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받는 내면 세계를 이끌어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9절까지가 특별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마치면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실질적인 기쁨의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끝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할 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할 말이 사실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감옥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돈인지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해요. 어떤 교리를 얘기할 때는 아주 복잡하고 중대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한두 절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서 고맙다는 말을 10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초조하게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 감사를 또 지극히 해야 하는 게 감사잖아요. 대충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투명하게 하는 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감사를 표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극진하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또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신들이 준 이 친절을 초조해 가면서, 엄지손가락 깨물어 가면서 초조하게, 왜 이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왜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초조하게 이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물 보는 게 너무 좋구나, 아이고 이 선물을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면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선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는 걸 표현하면서도 이 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에서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기쁨에서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감옥에서조차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감사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만
자기의 영성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영성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의도하시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배되면, 생각이 지배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준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며, 나는 이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침범할 수 있는 안정감 가운데, 만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만 자기 자신만 이 높은 경지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낮은 경지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걸 감히 따라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 자리 가운데, 이 만족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가운데 끌어올려지기를 원하고, 또 이걸 왜 쓰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 고마워, 좋아. 그러나 나는 더 원하는 것은 아니야.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표현해. 그러나 나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 여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그 선물에 의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압니다. 나는 그 모든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만족의 삶,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도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 초청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족의 삶 가운데, 자만이 아니라 자족의 삶 가운데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두 가지죠. 자족의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상태가 자족의 상태인가? 또 그 상태에 도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지금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는 그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우토, 스스로, 아르케오, 충분하다, 스스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이 움직이기에 동력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것 같은데, 충분한 것 같은데,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되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론가 달려가야 하는데 어디론가 달려가지 못하고, 왜? 어디에서 그 만족을 주는지 모르니까 달려가지 못하고 가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 대란이 일어났대요. 큰 난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난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중국이 이제 내연기관을 없애고 전기자동차로 많이 전환했는데, 전기자동차로 전환해서 이제 시골을 가는 거죠.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그 전기자동차 타고 가는데 충전하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충전하는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대기줄이 너무도 긴 거예요. 주유소는 금방 넣는데 전기자동차 충전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줄을 서서 있고 그 먼저 간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 싸우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뒹굴고 하는 일이 이 중국의 전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자원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노인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특별한 경험들 가운데서 이것을 배워갔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 말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물리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곳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이 컴컴한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옆에 어떠한 위험인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떠한 위험 생물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자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곤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충만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뒤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지금 가고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적인 혁명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이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삶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왜 염려합니까? 무언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고 자원은 부족하니까, 내일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 강력한 상태, 그런 상태에 염려하지 않는 상태, 다시 얘기해서 자족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곡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운명주의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도록 하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이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운명을 그 자리에 만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삶을 변혁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가난한 것에, 그 처참한 이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반지성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 사상사 가운데서 종교 가운데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운명주의에 가까운 것은 힌두교고 불교에 더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은 나쁜 악한 의도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하되고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운명주의가 자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운명주의는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자족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주저앉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주저앉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공경의 상황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 비참하고 악하고 괴롭고 문제가 있는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과 문제를 좌우하고 지배하는 영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형편, 모든 상황,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려면 내가 강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해방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유로우려면 내가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의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감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위에서 내가 군림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극단의 상황이잖아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입니다. 또 하나는 풍부입니다. 풍부의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 때라도, 배부름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양극단의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양극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알잖아요.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픔 가운데, 궁핍 가운데 처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아주 특별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름과 넉넉히 누리는 것,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그 넉넉함 가운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 부함 가운데, 풍부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궁핍, 배고픔 가운데서 그때 우리는 이 쪼그라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배부르고 넉넉할 때도 그 배부름과 넉넉함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자족하지 않고 자만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나의 내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상황이 배고플 때, 궁핍할 때, 그때 나를 지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없어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 내면 세계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비천에 처할 때, 그때 비천이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는 그때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그 비천에 나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배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무엇 때문에 강하여집니까? 나는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의 문제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게 나를 좌우할 것 같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상황의 문제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가는 자신의 영성을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건 예수님이라는 아주 큰 가스 스테이션을 발견해서, 전기자동차로 치면 충전소를 발견해서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목마르고 간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큰 충전소에 가면 그 충전소에서 나는 충전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자족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족은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자원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면 자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2차 대전 상황 가운데서 영국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가까이 있었습니다. 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이전에 영국이 겪었던 경험이 뭐냐? 여러분, 그때 칼라 TV 없었잖아요. 흑백 TV잖아요. 뉴스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라디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나옵니다. 신문과 라디오와 TV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영국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지배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TV 보고 라디오 듣고 신문 보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누리던 이 영국의 사람들이 전쟁 딱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독일에 전투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불을 다 꺼야 돼요. 라디오 간신히 켜놓고요. TV 꺼야 돼요. TV 끄고 불 끄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못 봐요? 신문 못 봐요. 라디오만 꼭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그렇게 갇혀가지고 공습경보가 나면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깜깜한데 있어야 되는 영국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딱 일어나니까 가지 못해요. 음식점도 가지 못해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해요.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어떤 모임 중독증에 빠져서도 안 된다. 관계 중독증에 빠져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죠. 교회 예배 안 갈 수 없고요. 교회 모임에 안 갈 수 없어요. 우리 살면서 드라마도 보고 TV도 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다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기쁨을,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종교란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고독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외로울 때, 그때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홀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상황, 자세, 그 태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은퇴 이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 생활이 주는 만족감이 있었고 거기에 달려가다가 내면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회사의 삶이 나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는 우울증 가운데 내 존재가 마치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퇴직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무가치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존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의 삶을 훼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그런 충만의 상태를 어떻게 얻었나? 배웠다는 것이죠. 배웠다. 여러분, 11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배웠다는 게 아니라 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다, 수동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내가 이 과목을 수강해야지, 그러고 수강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티칭해 주시니까 비법을, 비밀을 전수받아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우기 더 어려웠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아시듯이 천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액티비티한 사람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직가라는 그 거리로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게다가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성인이었잖아요. 율법에 누구도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 던져졌다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분통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소리 질렀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았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족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만족하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이죠.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확신을 얻고 믿음을 얻으며 배운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내 은혜가, 지금도 이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자족을 배우시도록 트레이닝할 때에 충분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더디할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배우는 것이 더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때로 넘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족의 학교에 가서 자족의 과목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족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경험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주요한 이 자족의 비결을, 논리적인 비결을 7가지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거나 많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형편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 두 번째, 최고로 지극히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최우선순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키는 비결,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나의 아버지로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는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큰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던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의 방법과 계획은 큰 비밀이지만 그것에 결국은 나의 유익이니까 그 유익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이다.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매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놀랄 준비를 하고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면 나는 그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라는 거죠. 잘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지금 다른 일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길은 방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력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마침내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한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은 저주라고, 저 사람 망했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일시적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응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자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족을 알 수 없으니까 그를 아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우리는 자족을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읽지 못할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책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귀가 멀어서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시기가 오면 피폐해지고 그리고 상황에 지배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할 수 있는 모델 한 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그리고 수치의 장애물이 그 앞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상황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십자가에 달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족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튼튼한 인생, 여러분 견고한 인생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통해서 주신 20번째 말씀, 자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터질 때마다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심지어 부함도 배부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자족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